네, 2주 만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을과 고을을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도의 결과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여들었고요. 예수님은 그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본문 씨 뿌리는 비유 역시 주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부모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자녀들을 처음에 가르칠 때는 이렇게 보여주면서 가르치죠. 책상을 가르칠 때는 이게 책상이야 하면서 책상을 보여주고 이게 의자야 하면서 의자를 보여줍니다. 집에 없는 것들은 이제 사진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기차야, 이게 비행기야. 근데 보여줄 것이 없는 무형의 개념을 가르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우정이 무엇인지, 헌신이나 근면함이 무엇인지 이런 거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에게 쉽지가 않은 거죠.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르칠 수 없는 것은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금도끼, 은도끼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정직함이란 것이 어떤 건지 알려주고 의 좋은 형제 이런 이야기를 읽어주면서 우애가 무엇인지 형제가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이다 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보이는 것도 없고 보여지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비유인 거죠. 예수님의 비유, 천국 비유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일종의 동화와 같은 이야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이긴 하지만 현실 생활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인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마다 농부들이 하는 그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의미를 주님은 알려주시는 거죠. 오늘 같은 봄날에 겨울에 얼었던 땅이 녹았을 때 이제 파종을 하는 것처럼 팔레스틴도 그 당시에 파종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팔레스틴 농사 기법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우리는 밭을 이렇게 간 다음에 씨를 뿌리거나 모를 심거나 하는데 이 당시 팔레스틴은 밭을 갈기 전에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밭인지 길인지 돌밭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파종을 하는 거죠. 파종을 하는 것도 이렇게 정해진 위치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흩날리면서 무작위로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때로는 심지어 나귀 귀에 구멍 뚫린 자루를 이렇게 묶어놓고 나귀를 돌아다니게 해서 저절로 씨가 뿌려지도록 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씨가 그야말로 무작위로 떨어지는 거고요. 보통 씨를 뿌리면 4분의 3 정도는 소실되는 게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는 이런 일반적인 상황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그 씨들이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고요.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 중에 일부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근데 길가에 떨어진다는 것은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발에 밟히거나 새들이 쪼아 먹어버리게 되고요. 돌짝밭에 떨어지는 것은 싹이 조금 나긴 하는데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립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뿌리도 내리고 싹도 자라는데 이 가시덤불과 함께 자라서 그 자라는 기운을 막아버리게 되고요. 결국 좋은 땅에 떨어진 씨만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게 예수님의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이제 제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럼 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는 것도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후반기 가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혀 서로 다른 뜻을 품으면서 가는데 그때 제자들의 태도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제자들은 감히 묻는 자가 없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친밀하느냐, 그러지 못하느냐의 차이 중에 하나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느냐, 질문을 못하느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누군가가 이렇게 쉽게 질문을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질문자가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모른다는 것, 나의 무지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겸손한 사람이 질문을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질문을 받는 사람이 그 질문에 허용적인 태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누군가 질문을 했는데 짜증을 낸다거나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질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모르냐, 전에 말했는데 왜 또 물어보냐, 이런 반응을 보이면, 이런 반응이 보일 것이 예상되면 질문을 못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예수님의 사역 초기였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을 예수님이 대답하는데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직접 해설까지 하신 이야기인 거죠. 다른 해석이 여지가 없습니다. 그분이 직접 해설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일단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종류의 땅은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의미했던 거죠.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길가입니다. 이 길가는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는 곳이기 때문에 땅이 딱딱하고 다져져 있어서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완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마음이 딱딱하고 굳어진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이런 완고한 사람들이, 이런 굳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찾는다면 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 가운데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린아이들보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일수록,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일수록 딱딱하고 굳은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감동이 없고 가장 변화가 없는 이들은 이미 수십 년 동안 설교를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처음 들어가면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왕 학교에 입학했으니까 3년 동안 제발 배우고 졸업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대원에 입학을 했으면 당연히 배우려고 입학했을 텐데 굳이 교수님은 제발 배우고 졸업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교수님들을 보기에는 배우려는 마음으로 온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신대원에 오면 이제 30이 넘어서 오는데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다들 내면에 자기 신앙관이 확립되어 있고 자기 신학이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고 정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자기와 전혀 뜻이 다른 새로운 성경 해석이나 신학을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배우려는 태도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신학 교수님들의 가르침을 팔짱 끼고 판단하거나 심한 경우는 저 교수님 이상하다고 교단에 고발하는 경우들도 종종 일어납니다. 이러한 분들은 배우려고 오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신대원에서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으려고 오는 곳이지 내 주관이, 내 신앙이 깨어지는 경험을 하려고 오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문제는 신학교에서 잘못 배웠기 때문이 아니라 신학교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예수님 때도 이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주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 율법이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뛰어난 이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가 않았습니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미 자기 주관과 자기 신념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딱딱하고 굳은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묵은 땅이 씨앗을 뿌리를 내리는 부드러운 땅이 되려면 갈아엎어져야 됩니다. 위가 아래가 되고 아래가 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배우고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완고함입니다. 신앙생활의 완고함이란 하나님보다는 오히려 내 신학이, 내 사상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부정한 음식을 보이면서 먹으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때 베드로가 나는 한 번도 이런 것을 안 먹고 잘 지켰습니다 하면서 처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베드로가 이런 부정한 음식을 안 먹는 이유는 안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건데 이제 하나님이 먹으라고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그것을 부정하게 된다는 거죠. 완고함입니다. 나중에는 이것을 명령을 따르고 나서 구원이 없다고 여겼던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목격하는 거죠. 이게 바로 위와 아래가 뒤바뀌는, 갈아엎어지는 것을 경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딱딱하고 굳은 땅이 부러워지고 바람도 통하게 되면서 이제 씨앗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죠. 내 완고한 생각과 고정관념을 이렇게 뒤집어 엎을 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땅은 돌밭입니다. 이 돌밭은 뿌려진 씨는 싹은 나는데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를 어떤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처음에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데 시련이 오면 나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련이 오면 나가 떨어지는 사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시련에 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뿌리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뿌리는 뭐냐? 우리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뿌리가 됩니다. 빌 하이벨즈 목사님의 유명한 책이 있죠. 내면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 첫 이야기 보면 잠수함을 타고 가다가 외부에 이상한 물체가 발견되면 그 잠수함의 함장은 외부의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조종실의 상황을 체크한다는 거죠. 그래서 조종실에 가서 아무 이상이 없다면 외부에 어떤 물체나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걱정이 없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에도 이 조종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냐?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고난이 닥쳐올 때 외부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우리의 내면 세계를 점검할 수 있어야 된다. 빌 하이벨즈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배 밑바닥에서 아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이 제자들을 흔들어 깨우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시는 질문이 뭐냐면 그래, 파도의 높이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 바람의 세기는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 가장 가까운 육지는 어느 방향이냐? 이런 걸 물어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걸 물어보셨습니다. 외부의 바람과 파도가 몰아칠 때 가장 우리가 어디를 점검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뿌리입니다. 시련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눈에 보이는 줄기와 이파리보다는 우리는 뿌리를 내리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씨앗이 자라지 못하게 하는 땅이 있는데 가시덤불이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뿌리까지는 잘 내리는데 가시덤불에 막혀서 자라지 않는 곳이죠. 예수님은 이 가시덤불이 뭐냐? 근심과 재물, 인생의 향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심과 재물, 인생의 향락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예로부터 교부들과 영성가들은 이것을 이겨나기 위해서 하나의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이 뭐냐면 단순성의 훈련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단순성의 훈련. 프랑스와 페네롱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내적 단순성을 진정으로 가지고 있을 때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은 보다 더 솔직해지고 보다 더 자연스러워진다. 이 진실한 단순성이 우리들로 하여금 편견을 없도록 만들고 온유하도록 만들며 또한 순결하고 쾌활하고 평온하도록 만든다. 이러한 것들은 그 모두가 우리의 정결한 눈으로 가까이에서 그리고 계속적으로 볼 때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 단순성이 얼마나 귀중한가? 누가 이 단순성을 나에게 줄 수 있겠는가? 나는 이 단순성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겠다. 단순성은 복음의 진주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성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훈련된 사람이 가시덤불에 막히지 않고 자랐다는 거죠. 이 단순성이란 근심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라고 페네롱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을 방해하는 가시떨기를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단순성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을 잘 구분하고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것을 위주로 판단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을 붙드는 삶을 사는 것인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단순성의 시작이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좋은 땅은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굳게 간직하며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하면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덤불도 아닌 땅이 바로 좋은 땅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세 개의 땅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딱딱하고 굳은 마음을 수시로 갈아엎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외적인 시련 앞에서 뿌리를 먼저 잘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 가시덤불을 이겨내고 열매 맺는 단순성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안의 완고함을 극복하고 진리를 향한 열린 마음과 유연성을 가져 있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 외면 세계가 아니라 내면에 더 관심을 갖고 믿음을 더 굳건히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성의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좋은 밭에 심겨진 말씀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